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를 위해 오신 주이네. 우리를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곳에서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과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이 거저주신 은혜를 오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죽음 이긴 주, 죽음 이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온 하늘이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낯설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경이로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강력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대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의 모든 영역 내 맘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 상을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앞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선물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거벅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신이 주를 기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감히 보리라. 아멘.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함이 복이라.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경주를 지고 주님께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와 그날까지. 오늘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감히 보리라.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함이 복이라.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경주를 지고 주님께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와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께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께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주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우리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복을 더하사 날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사랑 내 주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구약 109면 전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제단을 쌓아라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만나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 힘쓰는 작업에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이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발걸음을 같이 하는 삶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면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민감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 보는 건 좋아합니다. 하는 거는 잘 못해가지고 얼마 전에 자홈팀하고 같이 축구를 했는데 잘 못해가지고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축구를 보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극장 경기가 펼쳐졌을 때가 있습니다. 한 예로 유럽 챔피언스 리그 리버풀과 바르셀로나전을 들 수 있습니다. 두 팀이 4강전에서 맞붙었습니다. 1차전에서 리버풀이 바르셀로나에게 3대 0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버풀이 결승에 진출을 하려면 2차전에서 바르셀로나를 4골 차로 이겨야 됩니다. 4골을 넣어야 하는데 바르셀로나는 알다시피 리오넬 메시를 비롯해서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모임 팀이 바로 바르셀로나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전력만 봐도 4대 0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 4점 차 이상으로 스코어를 낸다는 것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2차전이 시작됐을 때 전반전에 리버풀은 겨우 한 골 넣습니다. 간신히 겨우 한 골만 넣고 전반전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후반전에는 15분마다 한 골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대로 리버풀이 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누가 봐도 리버풀이 이길 가망성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이 시작이 됐는데 리버풀이 완전히 다른 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전술이 적용이 되고 선수가 새롭게 바뀌고 또 선수들의 역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후반전에 3골이나 몰아넣으면서 결국 리버풀이 합산 스코어 4대 3으로 결승에 진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리버풀의 클롭 감독은 결승전에 올라가서도 탁월한 전술을 통해서 무려 14년 만에 팀을 세계 정상에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축구 전문가들은 이 놀라운 승리의 원동력으로 리버풀 클롭 감독의 뛰어난 전술을 꼽았습니다. 하프타임 전까지는 분명히 리버풀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프타임이라는 짧은 시간에 탁월한 감독 클롭은 전술을 바꾸기 시작하고 선수들에게 조언을 하고 선수들이 어떻게 플레이해야 하는지 영감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후반전에는 그 팀이 완전히 다른 강팀으로 바뀌게 됐고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한다는 팀인 바르셀로나를 압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프타임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도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하프타임입니다. 오늘은 7월 첫 주입니다. 전반기를 보내고 새롭게 후반기를 시작하는 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이 하프타임의 시기에 후반기를 시작하는 가장 첫 주에 누구 앞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감독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지금 여러분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2019년에 전반전에 몇 골을 넣었습니까? 또는 몇 골을 먹히셨습니까? 또 어쩌면 내가 죽어라 열심히 뛰었는데 내 생각대로 좋은 결과를 맞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서 힘들기는 한데, 뭔가 열심히 한 것 같기는 한데 무슨 결과물이 있는가? 무슨 만족이 있는가? 또는 내 마음 가운데 무슨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로 우리는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코치해 주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승리의 제단이라고 지었습니다. 바로 웃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하시면서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대 빵으로 지고 있는 스코어일지라도 내가 몇 골을 먹겼을지라도 여러분 주님께 그것을 맡기십시오. 열심히 뛰다가 지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 밖에 어떤 것일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무언가일지라도 우리의 최고의 명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지도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에는 역전시키게 하고 승리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출이집트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바다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곤란하네, 이렇게 큰 바다가 막고 있을 줄 몰랐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면 그냥 반으로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또 먹을 것이 없으면 광야 사막 한가운데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아침에 내 텐트 앞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것을 잡아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물이 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터뜨리십니다. 그래서 그 반석 한가운데서 도저히 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는 그 반석에서 펑펑 샘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몇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하나 부족함 없이 만족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광야 자체는 결핍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넉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우리는 만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공격해 왔습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유목민족입니다. 그래서 약탈을 많이 일삼던 민족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전투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막 노예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도 좋은 먹잇감이었죠. 이 아말렉 사람들은 전투에 밝았고 게릴라전에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출애굽해서 처음 치르는 전투입니다. 얼마나 막막할까. 이들에게는 무기도 없고 병법도 없고 자기들을 이끌어갈 전술을 아는 장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노인과 또 여인과 아이들까지 지키면서 싸워야 됩니다.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분명히 학살과 약탈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일이, 아니 이 정도의 일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이나 내 일터나 또 내 삶의 무슨 일 가운데서 전혀 예상치 못하게 무슨 일이 터질 때 우리가 분명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몰아쳐오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 우리는 피하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의 근거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그저 인간적인 수단만을 동원해서 마구 덤기는 것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모세와 같이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겠다는 모세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노라는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것을 거절하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거절을 하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거절하는 것조차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듣지 않는 것이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을 때 거절이라는 것을 응답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 것에 대해서 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했을지라도 그것은 내가 이루어 줄 수 없어,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를 하지 말고 다른 것을 기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실지라도 우리는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절이라는 응답을 주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절이라는 응답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셨다면 그 거절한 것에 따른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거절하셨다면 그 순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거절의 응답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는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바심 낼 필요 없습니다. 기다리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각하는 법이 없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 주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그들을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할 때에 말씀을 주셨고 가장 적절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예언을 하셨고 가장 적절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다? 마음 놓고 기다리십시오. 담대함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리라는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예스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예스는 예스인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 기도를 내가 들어줄 건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이 가장 나에게 은혜롭게, 이것이 가장 내 삶을 복되게 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하나님은 지체 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내 기도에 오케이 승낙을 하셨는데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해 놓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닐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나도 모르게 기도를 그칠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내가 이것을 기도했다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응답을 떠서 우리의 입 가운데 주시지만 그것을 먹고 삼키고 소화시켜서 우리에게 있는 은혜의 능력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을 때 그 응답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단언컨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전부 다 대답하시고 전부 다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길을 갈 때 개미의 비명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개미가 아무리 소리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귀에 닿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개미의 격차보다 더 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조차 들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라고 한마디 외친 것마저도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남몰래 흘린 눈물 한 방울, 남몰래 외친 탄식 한마디, 주님께서는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연속으로 2번이나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받아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서로 간의 대화가 오고 가는 것입니다. 만남이 오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의 간증거리가, 추억들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여러분,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려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내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분명히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말렉을 만났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났을 때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기도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기도에 불을 붙여주고 기도에 도움을 줄 기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웬즈데이 하버 워십에서 뜨겁게 기도에 불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청년들이 왔습니다. 저는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예 앉을 자리가 없어서 다 같이 서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청년들이 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원합니다. 불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면 불이 옮겨 붙습니다. 불이 타고 있는 한가운데로 들어가면 나도 불타게 됩니다. 수요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와본 분은 압니다. 한번 와보십시오. 다른 말 하지 않겠습니다. 와보면 압니다. 우리의 계획과 상황과 문제에 대해 어렵다고 힘들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작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을 후회할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금요일마다 느헤미야 기도회도 시작됐습니다. 느헤미야 기도회는 불의 자리입니다. 기도에 불꽃이 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특별한 기회를 주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회를 시작할 때 기도회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셨기에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와서 기도하기만 한다면, 그 자리를 와서 지키기라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기회 절대 놓치지 말고 여러분 와서 부르짖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믿으시고 기도하십시오.
또 이외에도 우리 브릿지 워십도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청년들이 이쪽에 한 곳에 모여 앉아서 마치 단절된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청년들이 함께 나와서 우리 은혜의 불씨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순종을 너무 잘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이제 흩어져 앉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의 불씨, 기도의 불씨, 예배의 불씨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브릿지 역할을 해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뜨겁게 올려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했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 붙잡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세는 믿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전제를 아예 깔고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싸우라고 한 겁니다. 승산 없는 싸움을 시킨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가 기도할 때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상대를 이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이 지치기도 하고 기도의 힘이 딸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기도의 힘이 딸려서 손이 내려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순간에도 여전히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여전히 주 안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를 돕기 시작합니다. 아론과 훌은 오랜 시간 기도하느라 모세가 지치자 모세에게 모세 비키십시오. 우리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들은 영적인 리더를 중심으로 서로 돕고 약점을 메워주고 같이 기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존중했다기보다는 엄밀히 따지면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한 겁니다. 이 둘의 시선은 전쟁터만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상태를 계속 살피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리더를 도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사역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일 중심, 성과 중심 또는 목표 중심,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를 돌아보고 사람을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론과 훌과 같이 지친 동역자를 위해서 돌을 가져와서 세심하게 앉게 하고 그 손을 들어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말렉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모세 혼자 잘라서 역사 절대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훌이 그 질서를 따라서 모세를 도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기도할 때 전쟁터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싸우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길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돌진합니다. 왜냐하면 내 뒤에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세가 있고 그 기도에 같이 기도하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고 그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승산 없어 보일지라도 돌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두렵고 무섭고 떨리지만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꿈의 교회 젊은이 공동체가 바로 이렇게 기도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기도할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기도할 수 없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꿈의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대표단, 세린턴, 팀장, 젊은이 교회 약한 지체들, 그들을 모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지를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다 건너에 있는 어떤 한 영혼이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만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친구는 누구죠? 네가 한국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이 영혼을 구원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 믿음도 없고 제 기도는 보잘것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만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주기만 바라보지 말고, 비록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대접받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더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더 위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여기 있는 동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 기도를 뿌리십시오. 눈물을 뿌리십시오. 믿음을 뿌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닿은 모든 곳곳마다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 아론, 훌,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하나님만을 붙드는 기도의 연합으로 통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 이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즉시 제단을 쌓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즉시 쌓습니다. 전열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약탈품을,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제단부터 쌓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고 끝이 아닙니다. 내가 이룬 이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승리이기 때문에, 이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의 여호와 니시라 이름하는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승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만을 내세우겠다는 결단, 깃발은 정체성입니다. 이 승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다는 결단, 그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제단이 바로 여러분의 제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는 16절과 같이 아말렉을 위해 대대로 싸워주시겠다는 맹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침략으로부터 지켜주겠다고 하고 끝나는 약속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도움을 의지하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줄 텐데, 잠깐 도와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일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일로 바뀝니다. 우리의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아파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단을 쌓아라 8번째, 승리의 제단.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큰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작은 돌멩이에 많이 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큰 일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만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어느 것은 맡기고 어느 것은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부 맡기십시오. 전부 드리십시오.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고 전승케 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가 필요한 부분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무미건조한 내 자신의 신앙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문제, 인간관계,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 너무 많은 분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승리가 절실히 필요한 바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겁니다. 2019년 하프타임인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코칭과 도움을 받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는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대로 영원히 싸워주시는 주님 앞에 승리의 제단을 쌓는 여기 모인 청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